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요한복음 복음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서론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오늘 할 니고데모 이야기인데 복음의 두 번째 서론인 니고데모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고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답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유대교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바리새라는 말은 구분되다 분리되다 라는 말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던 제야의 지식인들을 뜻하고 특히 평신도이지만 제사장 수준의 정결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을 뜻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란 사네드린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로 72명으로 구성되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24명, 제사장 가문이 24인데 그 24가문에서 각각 한 명씩 그리고 12지파의 장로 24명, 한 지파당 2명씩 장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24명으로 구성되는데 제사장과 장로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직위를 물려받는 반면 율법학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네드린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네드린에 입성한 사람 중에 하나요. 그 시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란 말이 라비라는 뜻입니다. 라비, 나의 선생이라는 뜻인데 라바라는 말 자체가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많다 이런 뜻도 있고 나의 위대하신 분, 나의 위대한 스승님, 나의 크신 분, 하나님 앞에서 크신 분 이런 뜻인데 서기관과 비슷한 말. 사실은 서기관보다 약간 후대에 나온 게 이제 랍비. 비슷한 혼용되다가 처음엔 서기관으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랍비로 불리게 되는데 서기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책이란 뜻입니다. 책, 세페림, 책의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책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할렐루야. 오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워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워요. 몇 번째 글자 뭐 그거 다 합니다.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호모의 일리아드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 다 외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과거 시험 1차가 뭔지 아세요? 가로넣기거든요. 사소오경 중에 가로넣기가 나와요. 그 책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압니까? 1차 가로넣기 그 다 외워. 기본적으로 1차 패스할 때 1차에 세 과목 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목이 가로넣기예요. 다 외워야 돼요.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천재들이죠. 책을 기본적으로 다 외울 세페림이라는 사람들은 책을 기본적으로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을 다, 예를 들어서 시대가 바뀌면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위대한 랍비들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그거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랍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선생일 뿐만 아니라 법에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고 재판관 자격증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도 어떤 마을에 가서도 그 사람이 랍비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 자체가 법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랍비 하니까 지나가는 뭐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마을이든 가가지고 어떤 문제든 뭐 범죄든 찾아가지고 다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네드린 의원이면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나의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 굉장히 높여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방문이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당신이 말하는 기적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어느 정도 백성들은 굉장히 환호하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저게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일까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 자기들이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다. 당신은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가 당신을 랍비로 인정하고 우리와 같은 동급으로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사역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는 질문이고,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정말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유대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톨릭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왜 맨날 우리 깨어지고 갈라지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AD 70년 열심당이 중심이 된 유대 항쟁이 실패로 끝나고 신앙을 재건할 때 그때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의 110만이 죽어요. 전체 한 300만도 안 되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 가정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구의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10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못 들어간다. 이 포고문이 붙고 너무너무, 그리고 흩어져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할 것인가. 그 격동의 시대에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 격동의 시절을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자. 너무 우리가 세상과 가까웠다.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구별의 신앙, 거룩의 신앙을 추구한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신앙을 이야기했고,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다툴 필요가 뭐가 있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유대교하고 뭐 기독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싸우냐. 그러지 말고 또 싸우는 건 둘 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용납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정말 유대교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답하셨는데, 이 원래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자 할 때 수년 동안 교육을, 유대교도 이방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한 3년 정도 지켜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제대로 살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마지막에 행해주던 의식이 침례예요. 침례. 물을 데리고 와서 물속에 푹 잠그고 일어나면서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과거의 당신은 죽고 과거의 정체성은 죽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은 이제 거듭났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유대교가 거듭나야 한다. 유대인들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들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 침례를 행해주는 거예요. 침례가 기독교만의 그것이 아니라 에센파라든지 유대교 다 여러 분파에서 행하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서 그 사람이 죽고 새로운 정체성에 하나님 백성으로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침례는 하나의 종교의식이지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는 것 같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바뀐 게 아니라 바뀐 척 한 것일 뿐이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아니 뭔가 무서워서 그랬던 어쨌거나 바뀐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시간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검증된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랍비 수준에 이르는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예수님 그렇게 죄인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당신은 저 사람들하고 같은 동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거리를 두고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라고 답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물질로 영을 판단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으로 영을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쌓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가정이 밀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런 좋은 환경을 타고나지 못해서 율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육으로 영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영적인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너희가 이야기하지만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존재들이 아니냐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출애굽한 첫 세대는 평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우리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세상이 변하겠어. 세상도 변하지 않고 사람도 변하지 않아. 라는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말씀의 수호자로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살 수 있는 것도 너희 자신이 이미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 아니냐. 자신들은 그렇게 변했는데 노예의 자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했으면서 지금 이방인들 저 사람들 안 변한다고 저 가난한 사람들 저 사람들 안 변할 아니 그러면 왜 그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고 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서로 떨어져서 살려고 그것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면서 이것도 뭐 모르냐 질문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아무짝에도 세상에 쓸모가 없다고 버려진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그 역사인데 우리의 역사가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요. 그들 자신이 그 변화의 증거이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생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사람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변화시키죠.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오는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변화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주님의 손과 함께 그 변화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잖아요. 결혼을 5번 실패하고 참 어렵게 살았던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고, 세리 삭개오, 민족이든 신앙이든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이방인과 협력해서라도 자기 인생 살기 퍽봤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나만 의로워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다 변화되었고, 한국 교회 역사도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요한은 물과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은 침례를 그리고 성령은 성령 체험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침례와 성령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는 의식으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선에는 강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삼도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양에서는 이것을 스틱스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강에 몸을 담그면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그 강에서 모두 다 씻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침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나간 삶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의식이 침례인데 그 침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침례 받고 변화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이는 성령 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신비의식이죠. 영어 배우지도 않고 영어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런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방언만 하면 진짜 영어 방언만 터지면은, 초창기 진짜 20세기 초에 성령의 은사가 시작됐을 때 진짜 사람들이 막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영어 언어로 막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너 중국 방언인 것 같아,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서양 사람들 중에 중국 선교사로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갔더니 말이 안 통해. 안 통해서 다시 상해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언어를 다시 배웠던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언어를 이야기하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미래일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들이 과연 진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성령을 경험하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듯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내가 잘났다,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은 없어,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한 번의 어떤 의식이나 침례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영을 하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죽고 새로운
삶을 태어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라면 그 의식 속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출발점이야 날마다 행해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은 청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대비점 중에 한 가지가 젊음과 늙음의 대비이죠.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젊을 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근데 당신도 나이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 같아도 그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사람 변한 거 아닙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왜 유대교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성장하든지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자기를 바꾸거나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존재는 결국 도태되기 마련인데 이것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33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원한 청년으로 남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계속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젊음을 유대교가 왜 실패했는가? 너무 오래된 사람, 낡은 사고방식 속에 스스로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저렇게 화석화되어서 죽어가는 것이다. 신앙이 죽어가고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20대에 생각하는 것과 50대에 생각하는 것, 60대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유대교의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되고 성령과 함께 새롭게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니고데모 이야기를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3장이 니고데모 이야기고 4장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는 서로의 주제가 바뀐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의 주제는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씻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새롭게 한번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좀 잊혀지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메시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훨씬 은혜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성령으로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새로운 능력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과 주제가 너무너무 잘 매치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뭔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니고데모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또는 가문이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고 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더 여기서 뭘 더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나라는 이야기는 너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돼. 아니 새롭게 돼서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매일 새벽기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이틀씩 금식하실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뭘 더 하라고, 뭘 더 새롭게 되려고, 뭘 더 변화하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새롭게 돼도 이보다 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듣자마자 바로 이해했겠죠. 하나님이 내 과거를 씻어주시나 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실 거죠. 이런 나와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가지고 나를 새로운 삶. 그런데 그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그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너는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나한테 물 좀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등한 관계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있고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낮은 존재고 너는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 여인에게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이 안에 영원한 샘물이 흐르고 있어. 잘 찾아보라고. 5번 결혼에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삶을 씻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녀의 열정이 그것도 그 여자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새롭게 아주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매일 물을 들으러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세속적인 거 아니라고 너는 네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은 거 그거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고 이 안에 있는 그 열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이 더 잘 살고 싶은 그 열망이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죠. 즉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남아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연예의 삶을 너무너무 존중하시죠. 우리 같았으면 야, 너 같은 사람도 주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 뭐 이렇게 이야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너무 존중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살게 하는 살리는 영이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려고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열정이 네가 포기하지 않은 그 열망이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 거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자기 성찰과 영적 갈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엇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것은 한 번의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진리 앞에 스스로를 세우는 성찰. 니고데모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적으로 세우는 그 자기 성찰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깊은 곳 안에 아직도 살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깊은 영적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깨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2가지의 서론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인 니고데모 이야기는 첫 번째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대교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종교라면 우리는 오히려 제약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유대교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신앙이며 그 증거가 유대인 자신들, 즉 믿는 사람들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변화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성하실 때까지 겸손히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 삶의 변화의 과정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은 침례나 성령의 임재의 일회적인 경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영혼 깊은 곳의 영적 갈망을 끊임없이 깨워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우리의 숙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영혼을 들여다보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물과 성령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교회가 변화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분하고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